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일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한 주도 행복하셨습니까? 시작. 한 주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한 주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였음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이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속량하신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우리 박수 치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하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사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엔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한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삼부 예배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신실하신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면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참으로 하나님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의 부족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나약하여 육신에 질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너른 가슴을 바라봅니다. 기대입니다. 주님이여 박대하지 마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지치고 아버지 직장 속에서 깨지고 또 너무나 상처가 많은 가슴 안고 나온 자들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 위에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위로하여 만져 주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가까이에서 배웠고 주님의 얼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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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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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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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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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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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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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삶의 주제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찾아내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그런 우리가 즐겁게 소리내어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당한 이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는 지지도 않고 마치 모든 것을 해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나
성령이 그에게 강력히 임했을 때 죽음을 불사하며 주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당하셨던 채찍질과 모욕을 우리가 기억하게 원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받은 수치와 모욕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장과 성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를 통해 주님이 나의 참 구주임을 고백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사 온전히 새로워지며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살과 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갈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며 질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다 같은 은혜, 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길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3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 입교식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4월 2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입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며 3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 입교식을 가집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있사오니 유아 세례 대상자는 4월 16일 주일까지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역자는 정서영 전도사입니다. 기관 목장 모임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기관 목장으로 모이며 김밥을 제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회와 개인 기도를 마친 후 귀가 차량은 6시에 출발합니다. 차량 운행 코스는 주보 광고 하단의 운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합니다. 남대구 노회 74회 정기회입니다. 4월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 30분에 열린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당 회원 총대는 이신웅, 박재철, 남종화 장로입니다. 엘림 행복학교 안내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엘림 행복학교 안내지와 신청서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하여 정서영 전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림 행복학교 추가 봉사자는 김동순, 김분옥, 오연희, 오차분 권사입니다. 로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원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영광 박수 드립니다. 광고를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방역 관계에서 마스크를 쓰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율입니다. 여러분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 아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26장 6절에서 7절, 21절에서 23절, 36절에서 38절 짤막짤막하게 함께 읽어나가기를 원해요.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당하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뒤를 따르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셔서 부족함 없도록 늘 주님 큰 손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 파송된 곳에 또 협력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오는 회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또 성미를 들인 손길 사역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부흥성장의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린 영혼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교회 되게 도우시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향기로운 소문 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큰딸 유럽 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4월 첫 주를 감사하여 감사드리며 자녀들 건강과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4월 첫 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아들 가족 딸 가족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하며 자녀 손들 주 안에서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4월 첫 주일 맞이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첫 주 감사합니다. 자녀의 가정까지 영육 강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주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 안에서 각자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4월도 자녀들이 하는 사업장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첫 주 감사드립니다. 자녀 손들 주 안에서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신방 감사합니다. 첫 주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4월 첫 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온 가족 영육 건강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영육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4월 첫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 직원들
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4월 첫 주 감사, 이달도 주께서 간섭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4월 첫 주를 맞이하여 올려드린 손길부터 시작하여 자신들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받으시고 귀가 많으신 주님, 또 손이 기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손 내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할 때에 주께서 정말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 삼성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부터 진행하지요. 학습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서 신앙이 독실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학습 서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화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묻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합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에는 입교 서약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먼저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또 여러 교우들이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제 입교 받으시는 분들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나윤, 배동진, 민성재, 박혜윤, 서희진. 네,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오른손을 들어서 묻는 말에 예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자매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에는 세례 서약이 있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리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시는 서아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답하세요.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고 서약합니까? 크게. 네, 크게요. 저 뒤에도 들리게. 저 온 성도들의 그 회에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금 입적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네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아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 서아윤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입교식에 들어온 이들, 학습을 받은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께서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든 학습자, 입교자, 세례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와 학습과 입교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교회 학습교인, 입교교인,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하죠. 주의 인사하겠습니다. 전후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
할렐루야.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살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뭘 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참 나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게 있는데 3일 중 하루는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봤던 아름다운 장소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오고, 짧지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남은 하루는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랑하는 친구, 그동안 소원했던 정말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던 사람들, 뭐 친척들, 마지막으로 전화통화 한번 다 돌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한번 만나서 그렇게 축복하고, 또 내가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정리를 한번 싹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하루는 가족들 품에서 평안하게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뜻대로 안 되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순서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고 없이 준비 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주 의미 있게 소중한 것들, 그런 것을 먼저 하면서 헛되게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언제 십자가에 죽을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랬습니다. 당신 남은 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신 거예요. 이틀이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정리하시는 날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이 그 천금 같은 시간을 뭘 하며 보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면 이 소중한 것들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3일 전 수요일,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첫 번째 뭔가 하니 외로운 사람의 친구 되어 밥 한 끼 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고 식사를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딘가 물었더니 환상적인 섬 타히티 섬과 보라보라 섬이래요.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저 처음 듣습니다. 가본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살면서 가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웅장한 그랜드 캐년이나 저기 캐나다에서 바라보는 나야가라 폭포 정도는 내가 한번 보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관광 명소 정도는 돼야 마지막에 한 번쯤은 보고 싶은 곳으로 꼽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다니는 그리 볼만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 베다니의 뜻은 슬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근처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베다니는 이름 맞다나 참 슬픔의 마을, 이름 맞다나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자들이 살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동네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시몬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과거에는 나병을 앓았지만 지금은 치료가 된 사람이겠죠? 왜냐하니까 나병이 치료되지 않은 채로 식사 자리에 사람 초대하면 이게 불가한 일입니다. 누구도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초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감사의 식사를 대접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예수님은 왜 하필 살날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그 천금 같은 하루를 이 나병 환자 시몬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외로운 나병 환자 시몬에게 친구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시몬이 나병 환자일 때 누구라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나병 환자의 몸에 접촉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침이라든지 뭐 비말이 이렇게 전달되게 되면 이제 나도 나병이 걸려서 이제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서워서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또 율법적으로도 나병 환자가 만진 것을 내가 만져서도 안 되고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아도 내가 부정 환자가 되어서 온전히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이 번거로운 일을 뭐 때문에 사서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병 환자라고는 아예 가까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고 혼자 떨어져 나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혼자서 식사도 했겠죠? 나병이 치유되었을지라도 이 사람 꺼림칙해서 누가 사람들이 같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한 방에 앉아 한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유는 그 외로운, 누구도 같이 해주지 않았던, 심지어 가족도 외면했던 그 외롭고 고독한 이 시몬에게 친구 되어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왜 죽기 전에 먹어보고 싶은 요리가 없었겠습니까? 평생 먹어본 적도 없는, 이름도 뭐 어쩌다가 생소하게 듣는 샥스핀 같은 거, 이런 거. 예수님도 한 번쯤 나 그거 먹어볼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추억 돋는 음식, 예를 들면 뭐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맛있는 따끈한 된장국, 이스라엘이니까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가 해주셨던 따끈한 집밥, 나 그거 먹고 죽을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먹고 싶은 음식으로 어떤 다른 메뉴도 아니고 이 외톨이 시몬과 함께 밥 먹는 거,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밥을 드셨는가? 이것도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아니, 위로할 것 같으면 편지를 좀 정성스럽게 써서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선물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마음 전달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밥을 드시죠? 저는 생각할 때에 밥을 먹을 때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뭘 할 수 있죠? 밥을 먹으면 눈높이가 맞아져요. 사실 나병 환자 시몬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봤겠습니까? 내리 깔고 보는 거죠. 그것도 막 꼬나보는 겁니다. 또 그냥 시선을 회피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괜히 막 부정탈까 봐. 그러니까 늘 제대로 시선을 한번 맞춰본 적이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밥상을 같이 마주 대하면 눈높이가 똑같아지잖아요. 키가 아무리 크고 작고 차이도 없어지잖아요. 눈높이를 딱 맞추고 나병 환자 시몬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않으니 대화할 상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냥 나병 환자들끼리 푸념 늘어놓는 얘기나 어쩌다가 한 번씩 할까? 제대로 된 이야기 한번 못하는 이 나병 환자 시몬, 정말 이제 예수님이 앞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계시니까 자기가 몸이 너무너무 아팠던 이야기, 그래서 사랑했던 가족들과 헤어져 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밤을 지새던 날들을 예수님한테 쏟아내놓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주님을 원망했던 그 많은 날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던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을 그 밥상머리에서 나누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소문난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한 번을 먹어도 깨끗한 곳에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갈한 음식 먹기를 원하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품격 있는 사람과 품격 있는 자리에서 품격 있는 음식 먹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당한 이 시점에 우리의
눈높이를 좀 한번 낮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 없는 성도들과 밥상을 좀 마주 대하고 맛이야 어떻든 장소야 어떻든 가격이 어떻든 좀 외톨이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음 쓸어내려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친구가 없어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한두 명 계셔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를 외톨이로 내버려둔 거 우리 책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낯서는 사람 이제 보이기만 하면 찾아가서 막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마주치는데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대면 쓱 지나가는, 벌써 지금 10년,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나마 목장 모임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그러면요, 용기 내서 그 기간 목장 모임에 들어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내 두 번 다시 여기 오나 봐라, 예배만 드리고 갈란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아직 친구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또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건 쌍방간의 마음 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상처받고 교회 다른 교회 다닐 때 상처 많이 받았고 또 사람들 모임에서 상처받았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제 삼성교회 다닐 때는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사람들 모임에 아예 안 갈란다 하고 작정을 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쌩하고 찬바람 불고 이러면 다가오고 싶다가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 되는 관계,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3일 남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생을 이제 그런 외톨이와 함께 식사해 주는 것에 의미를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3일 중에 하루를 쓸 만큼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에서는 좀 덜 친한 사람 옆에 가서 앉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김밥 한 줄일지라도 제가 좀 전에 올라가가지고, 원래 김밥은 꼬다리가 맛이에요. 제가 올라가고 하나 딱 꼬다리 먹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밖에 파는 고봉비 하는 이런 김밥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 김밥 한 젓가락 딱 들어가지고 서로 치얼스, 멋지겠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고 딱 드시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교제 시간 되면 좋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두 번째는요, 원수와 함께 밥 한 끼 하기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지나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12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셔서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제자들 틈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껄끄러운 사람하고 밥 먹어도 체할 것 같아가지고 적어도 식사는 마음 편하게 정말 친한 사람하고 먹든지, 그것도 아니면 혼자 먹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이 괘씸한 제자를 앞에 두고 식사를 같이 해야 될 판인 거예요. 소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지금 팔려가게 생긴 겁니다. 이미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성금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춰놓고는 아닌 척하고 지금 예수님 제자들 틈에 섞여가지고 예수님과 만찬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보고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26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빼고 축복을 해야지.
모든 제자들을 어떻게 다 축복합니까? 적어도 가룟 유다만큼은 욕을 하든지 막 저주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12명을 다 똑같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또 이 대목에서 어떻게 감사기도가 나올까 싶어요.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니, 욕을 해야 될 판에 찬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로 원수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를 위해 축복하고 감사기도하고 찬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 먹으면서 뭐 그냥 감사하고 뭐 축복하고 찬미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원수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원수와 함께 식사하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이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닮아 그 일을 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신들이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안 가본 데 가보고 또 못 만난 사람 만나고 막 이러면서 인생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자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 연민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내가 못 가본 곳, 내가 안 먹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연민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원수와 겸상하는 순도 높은 사랑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엄마가 없었습니까? 형제가 없었습니까? 그들 다 뒤로하고 진짜 생명부지 나병 환자 시몬을 찾아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고 원수 가룟 유다를 축복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불편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 정 안 가는 사람이 우리 목장에 혹시 있다, 혹은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막 살기는 사는데 이제 막 좀 각자 살자,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마음을 달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며 감사기도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유다와 함께 밥 한 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주시는 그 만찬과 축복 기도를 받고는 막 그 길로 바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팔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러고는 은 30 돌려주고 예수님 안 팔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길로 나가서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축복 기도 해줬다고 해서 큰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은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사랑과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받고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가룟 유다의 몫이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동안 좀 껄끄러웠던 상대에게 찾아가서 뭐 위로도 하고 밥도 한번 먹고 막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당장 변화되어 가지고 나에게 뭐 어떤 걸 해주는 건 아닌데,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 갈 길 가야 된다. 이거. 나는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길 가는 것처럼 나는 내 갈 길을 묵묵하게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미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세 번째는 아버지께 홀로 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어요. 이미 이렇게 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돌이키지 못할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주님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셨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의 참 의미를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비우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3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2번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3번이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십자가 안 지도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나요? 그거 아닙니다. 뭐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뒤로 돌아 타고 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3번의 기도가 끝났을 때는 일어나자. 그러고는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용기 있게, 담력 있게 정면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전혀 고민도 없고 막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전혀 없다 그러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신성만 있지 인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들 인간의 죄값이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고민과 두려움과 슬픔들을 가지게 되신 거고, 그런데 그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그냥 잠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보면 for 1 hour, 1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그 1시간씩 3번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그 이후에 말이죠, 완전 담력을 확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고민도 없어요. 아주 그냥 개운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해 저벅저벅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이토록 힘들고 진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부족하고 약한 저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려면요, 예수님도 1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도 모자라서 2번, 3번 반복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끝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함께 군중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 잡혀가지고는 이제 결박을 당하셨고, 더 이상 환자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도, 나병 환자 곁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원수와 함께 밥 한번 먹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못해요. 예수님이라도 주어진 시간 밖에는 외로운 사람과 밥 먹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밖에는 원수를 사랑할 시간이 없고, 주어진 시간 밖에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막 무한정으로 밥 먹을 수 있고, 무한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무한정으로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에 떠내려가는 얼음 위에 딱 앉아가지고 죽은 물고기들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독수리 생각에 나야가라 폭포 끝에쯤 와서 내가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날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폭포에 그냥 같이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느새 발이 얼음에 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이야기인데 방금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굉장히 의미가 접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밥 한 끼 함께 먹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또 지금 당장 뭐 해야지,
나중에 미뤄가지고는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아직은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여러분 가족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 계시거든, 혹 자녀와 대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지금이라도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 끼 먹자. 언제요?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밥 한 끼 먹자, 밥 한 끼 먹자 그래 놓고는 밥 안 먹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진짜 밥 못 먹는 날이 와요. 함께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날이. 오늘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밥 한 끼 나병 환자와 한 번 먹고 시몬하고 한 번 먹고 가룟 유다 12제자들과 밥 한 번 먹고는 더 이상 밥 못 먹잖아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만찬을 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에 영원토록 내가 밥 먹을 기회가 주어지고 사랑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후회 없이 섬겼고 후회 없이 사랑했고 후회 없이 축복했고 후회 없이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룬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지금 하며 살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줄 알아서 여러분은 그렇게 느긋하시고 자꾸 내일로 미루십니까? 이 고난주간 더 미루지 말고 연약한 환자들, 혹 이 나병 환자 시몬 같이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을 찾아가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과 밥 한 끼 먹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또 감사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는 이 고난주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꽤 긴 시간 반복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한 덩어리가 되고 막 완전하게 합일이 되어 가지고 두려움으로 출발했던 것이 용기 백배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1, 2절, 5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내 주의 보혈을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므로 세례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 연합되어짐을 의미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은혜롭게 이 예식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먹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던 그 떡과 동일한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것을 먹고 영생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드셔도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었으니 이제는 피를 마십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 그 한 방울의 피가 내 영혼을 온전히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속하여 흘리신 그 피가 내 속에도 흘러 영원히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합니다. 분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쪽에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손 들고 계십시오. 예. 잔을 마시고 난 그 잔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들어오는 문 앞에 있는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고난의 성도, 부활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낮은 자를 위하여 당신의 생을 다 쏟아 부으시고 그들과 한 끼 식사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의미로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고난주간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입교 학습 세례받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